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법에 따라 얽매여 살아가는 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법이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내가 잘해야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억지로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늘 불안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늘 착하게 행동합니다. 친구에게 양보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이래야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겉보기에는 그가 괜찮아 보여도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닌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들과 딸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 아래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치러주신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자녀가 될 사람들을 정해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사역하시고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진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사장님 같은 분, 인플로이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집으로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모든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어색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입양이 된 자녀가 아직 부모를 어색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고, 때로는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종처럼 살게 되며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친근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늘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단순히 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훌륭해지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입양이 되었던 자녀가 자기의 새로운 아버지를 정말로 나의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부모는 아들이 드디어 나를 부모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고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를 맺으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종종 드라마를 보면 재벌 2세들이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뉴 인플로이, 신입사원처럼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든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종과 같은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슬플 때, 또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좋은 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